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운동 선수들이 가끔씩 큰 부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또 훈련하다 보면 부상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부상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부상을 당한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시간을 탄식과 절망과 한숨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과 관련지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인물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울이 큰 충격받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매우 큰 어떤 그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마음으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근거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충격과 또 위기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했고 무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간을,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관리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절망이 아닌 희망, 절망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회복의 시간을 참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하자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회복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은 회복할 것인가 했을 때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복원시키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도 풍성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자.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기간이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자고요? 주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시간 갖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고갈되어진 것들을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회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섬세하고도 세밀한 보살핌, 배려심,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정말로 세밀하고도 섬세하고도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이끌림에 의하여 유다라는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 마시는 것도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것도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끊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사울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사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 그것이 결국은 사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와 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하고 사울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해줬던 것은 뭐냐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너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너에게로 보냈다라고 확실하게 전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감정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사울의 감정이 어땠을까? 지금은 충격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부분에서 역사하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지금 사울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사울의 감정,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섬세한 배려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이 정도로 세밀하시구나.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구나. 그 일이 다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보살피심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가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성에서 노숙하다시피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하게 그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안절부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로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야곱이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눈치를 못 챘다. 내가 감각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실 줄은 야곱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어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또 다른 유명한 인물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아합하고 얼마나 갈등한 게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세벨하고 엄청난 갈등한 게 있었지요.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이 막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요? 아합의 왕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고 거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도 만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끼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바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줬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줬다. 이 어루만져 줬다는 건 뭡니까? 단순한 터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준 거지요. 그 마음의 상처,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자기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놀랍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누리고 또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세밀하고도 섬세한 보살피심, 배려하심, 이것을 우리가 꼭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가장 좌절할 때, 가장 절망적일 때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생활을 할 맛을 느끼게 만드는 정말 축복으로 와 닿습니다. 이게 바로 넘치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체험했던 거 우리도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와서 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갇혀 있습니까?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세 가지의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이 심해진다고 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요. 우리에게도 팬데믹이라는 그늘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팬데믹 우위에 계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오셔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무엇을 의심하냐면 우리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도 꼼짝 못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비록 답답하고 안타깝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시력,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심을 꼭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넘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격 없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뭐 하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항변이었죠.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을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덮으시고 쓰시겠다니요. 지금 아나니아의 말은 과장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사울이 그걸 알았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사울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먹먹함이었을까요? 저는 염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나를 쓰시려고, 이런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주의 백성들을 감옥에 보내고 스데반이 죽을 때 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회복시켜서 쓰시겠다니, 그것을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던 사울의 그 감정, 그는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때 이후로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그의 사역의 아마 끝자락이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앞단락에서는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잖아요. 뒤에서는 뭐라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주님이 사울을 회복시켜서 쓰시겠다는, 그때 사울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라는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을 그는 사역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주의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벌레받도 못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이때만 고백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내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헌신했고 충성을 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어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은혜의 감격,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언제까지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주를 붙들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 맹세를 할 때에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로서 주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는 또 다른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심한 배려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고 주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하는 자만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지금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이 기간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지요. 그것은 소명의식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을 볼까요?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증거합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주목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요? 사울이요. 자격도 없는 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요? 내가 사울을 택했고 이가 바로 나의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죠? 예, 소명의식인 거예요.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 사울이 이 말을 들었고 사울은 그것을 평생 동안 마음에 품고 갔습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이 선택하신 주의 그릇입니다. 잘 보십시오. 맥락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사울을 향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는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판단이었고 주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울의 그 어떠한 판단과 결정도 개입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사울이 삶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러하여금 낙심하고 절망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했던 것이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을 무엇으로 봐요? 그의 은혜로. 이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소명의식을 강조하냐면 이 소명의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의 은혜가 가장 진하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합격증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어서 내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언가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품었어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는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식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지 않아요.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받을 만한 무언가 있었는가? 내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 있었는가? 나는 지금 못 보지만 내 안에 무슨 대성할 만한 씨앗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입니다. 다 교만한 말들이에요. 주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 적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여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입김, 우리의 어떤 공로, 업적이 하나도 낄 수가 없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게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고요. 내가 뭔가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그래 이 정도 되니까 주님이 나를 쓰셨지라는 교만으로 가고요. 사람은 이렇게 가도 문제고 저렇게 가도 문제더라고요. 무엇을 놓칠 때요? 소명의식을 놓칠 때. 소명의식을 놓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를 회복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가지의 통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며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며, 마지막에는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 3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실제로 살면서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의 넘치는 은혜로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에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